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세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광의 기업까지 약속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연합해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은장의 청년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영혼들을 말씀 앞에 불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허탄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한 것에 삶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또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구별되게 또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중에 투병하고 계신 귀한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남은 생에 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믿음에 실족한 자, 약한 자 있습니까?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광주교회 9명의 저를 포함해서 또 선교팀과 함께 태평양 가운데 있는 하와이 교회에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사하게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와 힘으로 선교를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와이 교회는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괌교회에서 이 괌교회는 특별히 우리 광주교회하고 굉장히 아주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괌교회가 성장을 하고 오늘 있게 됐죠. 그 괌교회에서 하와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 70여 명 정도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호놀룰루에만 약 13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또 하와이 인근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까지 하면은 우리 광주 인구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그 6개의 폴리네시안 섬들이 있는데요. 타이티, 사모아,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섬들에는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곳에도 확실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대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든지 이 7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광주교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고요.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도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인데 전혀 우리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 라오디게아 같은 어떤 그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아주 주님이 힘주어서 책망하고 경계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 그럴까?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칭찬만 있었는데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엇을 인정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사대 교회는 책망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남은 자가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대 교회 같은 곳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꼭 칭찬은 아니지만은 너희 중에 몇 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도 인정도 없어요. 모두 다 책망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개인적으로 내 속에 아니면 교회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쭉 이렇게 점점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 주님이 언급하시는 교회이죠.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동과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한 에베소 교회는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주 내륙에 있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닷가가 있잖아요. 해상로와 육상로에 그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BC 250년경에 그 안티오쿠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해요. 그때 그 아내가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가 라오디케라고 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이 도시 이름을 했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백성의 정의, 백성의 권세, 백성을 지배,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런 내용이래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의 정의다, 백성의 권세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이 중심이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풍요한 그 물질을 두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풍요롭게 잘 사는데 이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잘 사는 거다.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의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교회.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아마 이런 것 보면은 교회도 아마 건물도 아주 꽤나 큰 건물이 있었을 것 같고요. 헌금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요. 왜 이 라오디게아가 물질적으로 풍요했느냐? 이때 당시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건설된 이후에 그곳에 특히 유명한 그 흑색깔의 양모가 유명했대요. 아주 비싼 그 옷감인데 까만 색깔의 양모로 만들어진 그 울로 만들어진 그 옷을 만들어서 서로 뽐내고 치장을 한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인해 가지고 부유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금융업이 성행했다고 해요. 키케로가라는 사람도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은행에다가 자기 돈을 맡기고 관리를 하고 했다라는 그 문헌이 고대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업으로 굉장히 부유한 양모와 그 은행업으로 금융업으로 이렇게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고대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의과대학에서 안질 그러니까 눈약 부르기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루 그 안약이 있었다고 해요.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래서 이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부족한 거 없다. 우리는 부유하다. 그러나 문제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경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평가하는 거하고 주님이 평가하는 건 다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북쪽으로 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보고 라오디게아 그 지역도 가보고 지금은 다 폐허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히에라볼리는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온천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온천수 물이 흘러가지고 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이 물을 사용을 하고 뜨거운 물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히에라볼리가 약 1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북쪽으로 10km.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골로새, 성경에 나온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동과 남쪽으로 한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근데 그 골로새는 아주 지하수가 풍부하고 샘물이죠. 그 차가운 샘물을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양쪽에서 끌어들이는 이 물이 다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서 미지근하고 찬 그 샘물도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고
그러면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때요? 그 물이 뜨거우면 뜨겁고 차면 차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커피도 핫커피가 있고 냉커피가 있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자,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히에라볼리 온천수는 많은 석회질과 광물질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히에라볼리 온천대에 가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얀 그 백회같이 바위로 덮여 있어요. 하얀 백회같이. 그래서 그 지역을 까묵갈레라고 하는데, 까묵갈레라고 하는 게 하얀 목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바위가 그렇게 물 속에 있는 석회질이 이제 바위가 되고 바위가 돼가지고 하얀 게 그냥 이렇게 바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곳이 바로 히에라볼리인데 그 온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이 온천수와 골로새에서 오는 그 차가운 물이 미지근하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더구나 그 물 속에는 불순물들, 석회질이나 아니면 그 광물질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순수한 물맛이 아니고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실 때는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토도 하고 탈도 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내용을 잘 아세요. 근데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성도의 그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걸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뜨거운 건 뭘 이야기할까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게 바로 뜨거운 온천수,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온천수를 말해요. 근데 그게 식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했어요. 그럼 차가운 건 뭐예요? 자, 차가운 것은 완전히 모든 게 형식화돼 버리고 돌같이 화사가 되고 굳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은 아예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차갑게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고 미지근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 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한쪽 다리는 교회를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섬길 수 없잖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럼 어때요? 어정쩡하지요. 세상에 푹 빠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체면 유지는 해야 되고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에 왔다 갔다는 하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일곱 교회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 강주교회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지난주에도 청년의 전도 집회, 은장의 전도 집회, 그 앞에 주에는 교구 전도 집회, 저와 선교팀은 해외 선교 쉴 사이 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안 했어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식어버리고 미지근하다 그 말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상태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상태의 신앙 상태의 성도들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열심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뜨거운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뜨겁고 열정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시간은 지나갑니다. 자,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고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지근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오 그랬죠. 그 14절 중간쯤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아멘이시여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아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딱 여기 한 군데요. 근데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6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이렇게 70인역에서 헬라 말로 음역을 해놓은 건데요. 아멘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 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사라고 되어 있죠. 그 4번 나눠주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아멘의 하나님이요.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다, 아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 65장 16절에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좇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었다. 예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어때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진리.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 다음에 확실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와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죠. 전능하심. 우리는 흉내 못 내요. 무소부재하심, 전지하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게 하려 함이라.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나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예수님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고 예이고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못된 것, 불의한 일, 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거라면 내 육신적으로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아멘. 그러나 사람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이 성경 말씀 아닌 자기 생각을 이해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엄청난 하나님께 불경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 그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맞는 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인 풍요가 바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거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가 있어요. 부자들 보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르고 들어가는 게 쉽다 그 말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의 사회적인 주의, 물질 이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가 어렵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다 맞다.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은 하늘이라고 하면 네 생각은 땅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걸 안 했어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가난하고 눈멀고 부족해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곰핍하고 가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난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둬서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예요? 그 재물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빈손이요.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요치 못합니다. 가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형제 자매들에게 그 교회에게 너희는 가난하다. 눈멀었다. 헐벗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금을 사라. 헐벗었기 때문에 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리라. 세상의 눈은 밝았지만은 영적인 눈은 캄캄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 인생의 가치관, 삶의 의미와 목적, 그거 못 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을 개발해서 부유한 도시가 됐지만 육신적인 눈이 안 좋았을 때 안약을 발라서 눈이 육신적으로는 밝아졌을 몰라도 영적인 눈은 어둡다 그 말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무엇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이 있어요. 멀리 바라보지는 못해요. 원시치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누리다가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와서요? 예수님에게 와서. 내게 와서 사서 입고 부유하게 되고 눈에 발라서 보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면은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아니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건 전부 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핑계잖아요.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멘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총신자가 주님인데 이 주님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구약에 300번 이상 초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셨죠. 그 예언된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몇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초림하신 예수님,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예수님, 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가능할까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의 죄값을 갚으러 왔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을 징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바로 정정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유대 광야나 아니면 갈릴리나 나사렛 30년 동안 살았던 그 시골 그 마을로 피신이라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라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죽으러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 사람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충성된 확실한 증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어때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대로 지옥 가야 돼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여기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충성된 확실한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말하고 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뜻하고 순교자라는 뜻이 어원이 같아요. 순교자다, 증인이다. 근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누구요? 성령님이요. 나를 증거하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가 오시면 어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되이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통계적으로 보면 약 7,000에서 한 7,500만 정도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어느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다. 확실한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7,500만 명이에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의 남은 잔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그랬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도 어떨 때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7천만이 넘는 그 순교자들 죽으면서 억울하다고 죽었을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송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죽음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이 하늘로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편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입니다. 증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으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예수님 이전에 없어요. 우주 만물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 분이 곧 한 분이고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제일 으뜸이고 제일 먼저 창조한 거다라는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는 바로 피조물이다.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피조한 피조물이다.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멸망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그 말은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예요. 자,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가족이어도 상대를 잘 몰라요. 배우자도 잘 몰라요. 부모 자식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방에 내렸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끝으로 표현 안 했습니다. 참남하도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냐? 참남하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표현한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생각을 아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어렵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근데 그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갔어요. 깜짝 놀랐죠. 아, 저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걸 보고도 못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살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거짓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판단받는 거 두렵지 않다. 자, 고린도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사도가 아니었다. 그는 말이 조라다. 글은 잘 쓰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서툴고 힘이 없다. 아마 사도 바울이 좀 말이 좀 어눌했는지 서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판단받는 거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건 자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알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단 말이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문제가 걸려요. 진실된 칭찬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을 하니까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거릴 수 있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칭찬을 하니까 그 잘못한 일이 잘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 있을 때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나는 아무 흠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나는 잘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아노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도 크지요. 헌금도 많이 하지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헐벗었다. 눈이 멀었다. 너는 가난하다.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상태는 그 교회의 실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산다 그 말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차든지 그 말은 그냥 형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냉랭하게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초점은 바로 뭐냐면은 미지근한 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힘은 희고 검은 검어야죠. 흰색과 검은색이 합하면 무슨 색이요? 회색이죠. 섞여 놓은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가수원에다가 두 종류의 과일을 심지 마라. 농사를 지을 때도 두 종류의 곡물을 심지 마라. 옷을 입을 때도 혼방을 입지 마라. 배실과 양털을 결의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이거 뭘 이야기하죠? 율법과 은혜를 섞지 말라. 혼합이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자, 계속 봅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의 그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여기까지 오는데 식어버리고 미지근하고,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이 여기까지 오는데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미지근하고, 그 물을 사용하려니까 불순물이 섞여서 구역질이 나고 토증이 나고, 자,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영적으로 빗대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주님의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냥 알았죠. 아,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막 구토증이 나왔는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주님이 그냥 구토증이 나오겠구나.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 뭐 회개했으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요.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하나하나 지적해 준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어느 지역 교회든지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개인별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 이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은 버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성도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으나 주님이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먼저 공고한 것과 그랬어요. 이 공고하다 그 말은 전쟁을 통해서 적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완전히 그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먹을 것은 없어요. 시체가 나뒹굴고 다녀요. 자, 이런 모습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약탈당했을 때에 그때의 그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고라는 이 낱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그랬는데 주님이 보니까 전쟁으로 이때에서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비참한 상태의 폐전 지역의 그 주민들,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 모습이다. 이해가 안 되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공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련한 것과 그랬어요. 이 가련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신들의 영적 무지와 비참한 결과를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이 가련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련하다라는 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때의 불쌍하다 그 말이 가련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거다, 그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근데 그것이 다 거짓이고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생뿐이다, 내세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럼 어때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런데 가장 불쌍한 그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하다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랬어요. 가난하다. 자, 이 가난한데 서머나 교회하고는 정반대죠.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를 배웠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궁핍하나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핍박을 받고 가난했어요. 근데 그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가난해요. 뭐가 더 좋을까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잖아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서머나 교회에 약속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말해서 부유하다 했어요. 근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다 말이에요. 어느 쪽 교회가 더 좋아요? 서머나 교회가 더 좋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바칠 수가 없어요. 돈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족하다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물질을 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들였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은 뭐 한 5천 원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더 많은 걸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님이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 핍박을 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풍족하지요. 그런데 주님께 헌신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난하니까. 뭐가 가난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난하니까. 어떤 가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를, 어떤 부함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돼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먼 것입니다. 네 번째, 눈먼 것과 그랬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뭐에다 더 큰 가치를 둬야 되는지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고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를, 자기들의 그 상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감사도 안 해요.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마음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말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눈이 멀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눈이 밝아졌죠. 그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본다고 하니, 자,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눈이 어둡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라는 거하고, 나는 다 봅니다. 근데 못 봐요. 육신적인 눈은 밝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은 없어요. 그걸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예, 제가 안 보입니다. 보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이요. 예, 저는 육신의 눈은 시력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은 어둡습니다.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한 눈을 주셔요. 자, 여기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보지 못하면서도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그 소경들인데 자기들은 소경 아니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본다고 말하니까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보게 하고 영적인 소경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더 소경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원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말이요? 예, 저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랬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죄 용서를 받지요. 그런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영적인 소경이면서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 마지막으로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7절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어요. 그 죄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리우지 못해요. 자,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우려면 아무리 그들이 육신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죠. 그건 무화과 잎사귀 치마에 불과하지 않아요.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벗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칭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먼저는 그 다음에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신부의 옷을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로 입은 그 칭의의 옷, 구원의 옷이죠. 그 옷을 입고 이제 이 옷은 더럽혀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의의 행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 앞에 서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게 와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이제 상태고, 처방전이 바로 이렇습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연단받는 믿음.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라 그랬죠. 칭의의 보혈로 인한 칭의의 옷,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은 의로운 옷. 그 옷을 입어야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에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부르기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당시에 안약을 그 의과대학에서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안약을 사서 상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눈이 아프면. 근데 육신의 눈은 안약을 발라서 눈이 밝은데 영적으로는 어둡지 않아요. 이 안약은 누구한테 사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라고? 내게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 안약을 사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신앙적인 눈을 주세요. 멀리 보게 해주세요. 근시치 말고 원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을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했던 대로 내가 아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가 잃어버렸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상급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나는 산다.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초청을 하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하세요라는 말로 많이 이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교제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꽁꽁 닫아놓고 있어요. 내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뒷전으로 앉혀놔요. 근데 주님은 내 문 밖에 와서 두드립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근데 두드리는 것은 계속이요. 그런데 서서는 이미 서 있는 거 끝났어요. 항상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문 밖에 서서 완료형이요. 두드린 것은 현재형이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뉴욕에 있는 어느 백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흑인들은 출입금지요. 근데 어느 날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는 어떤 흑인이, 공부를 많이 하는 흑인이 회사에서 출장을 뉴욕으로 갔대요. 크리스찬이요. 흑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출장 온 호텔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흑인 출입을 금지하는 백인 교회라는 걸 몰랐어요. 교회를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인 그 교회 성도가 가로막더래요. 못 들어간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여기는 흑인은 출입금지입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돌아와서 호텔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너무너무 슬픕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슬픕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했는데 제가 백인교회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외쳤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생각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음성으로 그러더래요. 나도 그 교회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러더래요. 자, 그 교회는 백인들 교회지만 자기들만 있고 주님은 외면하고 주님은 없는 인간적인 교회예요. 흑인은 피부가 까맣다고 무시하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가 내 주인이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십시오.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가 또는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성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될는지도 몰라요.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교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더 뜨겁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일곱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지 않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 올 때까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치 아니하고 누구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